사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화인데 그것을 로마어로 팍스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 대작을 썼던 시오노 나나미의 그 글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평화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작입니다. 로마인 이야기. 즉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을 건설을 하고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그는 로마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야만인들을 정복을 하고 세계를 질서와 평화의 세계로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로마의 힘으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 로마인 이야기의 6번째 책 주제 팍스 로마나라는 책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만들었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갈등과 정쟁이 계속됩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정적들은 자기 자리와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든 평화는 마음의 염려와 불안을 몰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몸부림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에스라가 본서를 기록을 했는데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 에스라는 아사왕의 업적을 통하여서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합니다. 이 아사왕의 업적은 무려 3장에 걸쳐서 전기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14장, 15장, 16장.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이 로마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었지만은 오늘 아사왕과 그 시대는 여호와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장 7절에는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주님이 평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5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마지막에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평안이 큰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람의 심령 속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다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는 이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노동에 투자했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투쟁했고 전쟁했습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안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고 지금도 그 평안을 얻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평안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온 인류가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시간 평안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평안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평안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단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역대하 19장 9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 애굽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미사일을 장착한 전차부대 300대를 몰고 100만 대군이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유다왕 아사는 황급하게 군사를 소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20살에서 60살까지가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이거든요. 황급하게 군사를 소집하니 58만 명이 되었고 군대를 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지만 유다의 병력과 무기로는 구스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왕 아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의 원병을 청할 시간도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전 회의마저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회의 많이 하는 회사치고 잘 되는 회사가 없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사실 경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 전망의 위기 앞에 아사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아사의 기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것은 아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강한 사람 구스 사람 세라와 약한 유다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결과 14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왕 아사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전리품을 마차에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어 가지고
그를 맞이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선지자의 격려가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격려라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상처난 부분은 없습니까?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 박수를 치면서 꽃가루를 뿌리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전승을 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환영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승전을 하고 전리품을 마차에 100만 대군의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전리품을 지금 마차에 싣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지금 싣고 오는데 아사랴 선지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지금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고 어떤 작전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긴 거야. 선지자는 오늘의 승리의 원인을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전쟁에서 이겼다, 평안이 너희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심장한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면서 간절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응답을 받고 지나면 그거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축복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린다고요. 지금 아사왕이 지금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사랴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도 함께하는 거 보았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로 지금 개선하고 있는 왕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자만하면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현재의 승리가 미래에는 실패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현재의 명성은 미래의 수치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현재의 강함이 미래에는 약함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현재의 부요가 미래에는 궁핍함으로 다가오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들려주고 있는 승전의 현장에서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 본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존 길모아 목사님이 전도 여행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인력거로 주방 용품을 팔고 있는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노인에게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묻고 장사가 요즘 어떤지, 경기는 어떤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에 뭐 이런저런 일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 믿으시냐 그 말 한번 해보려고 이런저런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길모아 목사님도 행상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일을 묻다가 할아버지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예,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길모아 목사님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지요.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누구인지 모르는 길모아 목사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지요.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랍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길모아 목사님은 나는 목회자로서 아직도 멀었구나. 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의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소중하고 역동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십니까?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고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실천하면 아사왕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고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원망과 불신을 떠나보내고 매일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의 승리와 평안의 경험을 그 생활 속에, 삶 속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상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평안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얻으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돈을 벌어야 내 가정이 평안하니까. 자식을 키워야 내 자녀가 장래에 평안할 것이니까. 이 몸부림을 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얻는 평안은 박스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상으로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갖고 생활하는 그거는 박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는 평안,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은 절망과 위기의 전쟁터에서 여호와를 찾는 신앙으로 성전의 기쁨과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에 아사랴 선지자는 앞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에게 오늘처럼 이런 평안을 하나님이 줄 거라고, 지금 오늘의 이 경험을 가지고 미래의 길을 열고 있는 아사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2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 승전하고 있는 개선 임금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와 평안을 주신 거 봤지.
너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 버릴 거야.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계속해서 아사랴 선지자는 지금 아사왕이 경험을 하고 있는 이 현재적인 경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아사랴 선지자는 다시 아사왕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5절에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안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는 분입니다. 환난은 마귀가 가져다 주고 평안은 하나님이 준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어지럽혀 놓은 거 하나님이 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과 요란함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제사장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도 버렸다. 그래서 요란함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때의 5절에 보면은 온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요란했다. 사람들의 출입에 평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제사장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에 이 성읍과 저 성읍이 공격하자 서로 피차 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던 때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사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을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편하고 자신의 삶을 얽어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환영을 받지 못하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잃어버렸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사사시대 그랬잖아요. 희망이 없는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배신하고 나라를 분단시켜 새 나라를 세웠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아사 왕은 지금 유다의 3대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했던 일을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을 가지고 아사랴 선지자에게 지금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왕국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하러 가면은 하나님 신앙에 동화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따 놓고 유사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 국경선 베델과 저 북방의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의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오직 하나님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지 그래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신앙의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레위인 제사장을 추방을 내버리고 평민에게 뇌물을 받고 제사장들을 직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7월의 속죄절을 폐하고 8월의 절기로 옮겼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변과 반역과 전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931년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의 나라를 잘라갖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722년에 망합니다. 21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210년 동안에 정변이 9번 일어납니다. 왕조가 9번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왕조가 9번 바뀔 때마다 전의 왕조는 몰살당합니다. 저 500년 조선이 고려가 멸망을 하고 조선이 등장을 할 때 왕씨 이성은 죽였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210년 동안에 왕조가 9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210년 동안의 왕이 19명입니다. 고대에 이 19명이 210년을 평균으로 나누면 11년밖에 안 됩니다. 고대 시대의 왕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왕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조는 11년도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한 왕이 평균. 그런데 지금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아사라 선지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망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들려주는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최악의 시대라 하더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준다고 하는 것, 이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지금 아사랴 선지자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승리했다 이거지. 지금 평화를 얻었다 이거지. 혹시 우리 역사를 보고 하나님 찾지 않았을 때는 망했다. 그러나 그대가 혹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저 사사시대에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라도, 그렇게 벌을 받고 노예가 되었을 때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주고 평안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줬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옥의 문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임을 달달달달달달 알고 있는, 암송을 하고 있는 정통신앙, 보수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구원의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의 승리와 평안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굳건히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신앙에 손이 약하여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에는 반드시 승리와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지금 전쟁의 터에서 돌아왔던 이 아사왕이 이 아사랴 선지자의 이 멋진 권면의 메시지를 듣고 8절 이후부터는 용기를 냅니다. 손이 약하여지지 아니합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대대적인 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버립니다. 15장 중간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태우인데 어머니가 어스라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의 태우의 위까지도 패해버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도 아사왕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운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때로는 배경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고 직장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아사왕이 당한 곤란한 처지, 백만대군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곤란한 처지를 우리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는 한 주간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사왕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의 무기,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 몸부림에는 그 행함에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것을 아사왕은 체험을 했고 앞으로도 경험하면서 살라고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평안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가졌던 겁니다.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 평안, 팍스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샬롬 팍스가 아니라 이 샬롬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고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자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라고 말입니다. 신앙에는, 믿음에는 구원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신앙의 행위에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따라옵니다. 참된 평안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행함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의 길로 가는 행함으로 상급이 풍성한 축복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